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59장 내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7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한 달은 ANC 공동체를 축복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립 29주년 말씀 집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춘길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소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ANC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29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29주년 말씀 집회가 시작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 집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거나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길어지거나 또 이혼을 하거나 또 재혼을 하거나 어린 자녀 또 혹은 배우자를 잃는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이런 고난이 또 길어지게 되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계속 공동체에 내놓는 것조차 민망하게 여기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고난당한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단락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권력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2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이들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들을 두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겠지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고난을 보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이 단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건이죠. 사람들은 뒤에서 아마도 이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떤 죄를 졌겠지. 아니면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예루살렘 모든 이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죄의 결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불행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중병에 걸린 이들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LA에 화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많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절과 5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향해서 손가락을 뻗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잘한 큐티는 말씀으로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돌이킬 것, 또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의 단락은 회개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인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1년 안에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려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삶, 그 회개의 핵심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큐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주셨습니다. 회개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고 남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일을 멈춥시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회개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